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우리의 생각에 떠올리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그리고 그것을 잘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또 기도 잘 하지 않는, 찬양과 또 성경 읽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또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을 신앙생활 잘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이런 것들만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가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에 말씀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동남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도 그곳에 많은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이 이웃으로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를 때에 지금도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 그 호칭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마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좀 뭔가 한 매듭이 지어지고 나면,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대개의 경우 그 공사가 완수된 것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잔치를 벌일 법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공사를 완공했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온 공동체가 모여서 잔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 것을 다 완수하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환호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러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함께 있던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잔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 모세의 율법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름은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비록 기록했지만
모세가 자의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기록한, 비록 모세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세의 율법책을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독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탁자 위에서 펴니다. 그때에 모든 백성이 그냥 가만 앉아있지 않고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경외한다는 내용, 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말씀을 펼 때에 그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경외함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시는지요? 만일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에 대하여 가벼이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읽으려고 준비 딱 하고 읽으려고 딱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하는 심정이 마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도무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경건한 태도를 키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묵상하는 말씀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만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그것을 온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들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말씀 앞에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고 그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의 태도를 갖는 그 외에도 만약 그 정도 되면 마음이 딱 다칠 법도 하죠. 우리 같으면 좀 두렵고 좀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 또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마음이 다치죠.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다치는 듯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대했지만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것을 유다 백성들 앞에서 펴고 읽었습니다. 자,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조금 전 6절의 말씀인 것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백성이 손을 이렇게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어떻게 된 거죠? 손을 들고 땅으로 몸을 굽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몸을 굽히고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거죠.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그렇게 읽기 시작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그 말씀 역시도 온전히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열어서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든지 저녁 시간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따라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 읽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정말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으면 그것을 수용하고, 만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나 틀리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의식 중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바가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면 그것을 딱 적절하게 그것과 부합되는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쩌면은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대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에 과연 우리는 그때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런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비추어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내 마음과 합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말씀의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비록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의도하는 것과 달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니,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 종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가지고 온 모세의 율법책을 딱 읽기를 시작하니까 도무지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멘 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의도로 6절에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감히 들고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그 마음의 심정이 풀릴 듯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이마가 땅에 부딪힐 정도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어느 부분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어느 부분의 말씀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학사 에스라가 초막절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 그 모세 율법책의 구절들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이후를 보면 학사 에스라가 그런 말씀을 읽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처음 모세의 율법책에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다음 날
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좀 더 알고자, 밝히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다시 모였는데, 그때 이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이 초막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 초막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초막절에 대한 개념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이들은 초막절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절기를 따라서 그 7월 달에 있을 절기 초막절, 그 절기를 따라서 그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을, 모세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끝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지으라고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공포하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개념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7월 달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읽고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이들 그 다음 행동이 즉각적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즉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당시에 7월 달이었거든요. 유대 달력으로 7월이었는데 7월 달에 초막절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나자마자 이들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바로 초막 짓고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즉각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으로 보니까 이 말씀 이거는 좀 덜 지켜도 되고, 이 말씀 이거는 좀 나중에 형편될 때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 사정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니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이래저래 따져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내가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하니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24절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때와는 달리 시간적인 격차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관 또는 이해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의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게 될 때에 세상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가치를 분명히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매일 매순간의 걸음을 아름답게 옮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적어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